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계속해서 읽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삶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는 이미 심각할 정도로 종교적인 다원화의 국면에 깊숙이 접어들어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단이나 사이비 곧 가짜 종교들까지 득세하여서 이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정통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종교나 교파 혹은 교단이 있을지 의심스러운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온통 성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형편이죠. 이는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실정으로서 가장 많은 분파와 이단, 심지어 사이비 집단들이 만연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급기야 이제는 역사적으로 정통의 노선을 근근히 유지해 오던 장로교회의 신학이야말로 이단적이라고 주장하며 장로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형성시킨 칼뱅주의 신학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이단설이라는 독서를 내뱉으며 온갖 거짓된 중상과 해교한 비판을 일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단들이 정통 교리에 대하여서 이단이라고 논박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은 그 유일한 능력이요 무기인 진리에 관한 확고한 지식과 교리들을 거의 잃어버린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전혀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교회의 규모나 교세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의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도 눈 감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1618년에서 1619년에 도르트 대회에 의해서 정제된 교리인 알미니안주의에 근거한 인간의 의지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초로 하는 구원관과 신앙체계가 온 기독교 신앙을 잠식해버린 그런 실정이죠. 사실 인간 중심적인 구원관과 신앙체계는 알미니안주의 이전에 펠라기우스주의라는 이단설로 크게 기승을 떨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인류를 포괄하는 원죄에 대한 인정과 그로 말미암은 본성에 있어서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신앙과 구원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 긍정의 비성경적인 사고가 이미 주후 4세기에서 5세기에 브리타니아 지역의 한 수도승이었던 펠라기우스에 의해 퍼뜨려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펠라기우스의 인간 긍정의 망령은 쉬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싫어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본성은 가장 기독교적인 듯 하면서도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인간 중심의 하이어라키, 위계와 인간 행위 및 공로를 슬며시 내세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으로, 그리고 이내 자연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체계로서 변형되다가 급기야 알미니안주의라는 변종으로서 지금까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처럼 끈질긴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기인한 비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기독교 내의 사상들은 그 출발인 원죄에 대한 부정확하고 부족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어나는 곰팡이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결단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그 육신의 안목 가운데 있는 정욕에 창념하여 정령 죽을 짓을 범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 출생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여 무관심한 가운데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임의로 수고하고 결실케 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허튼 종교심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아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숭상하는 것들이 온통 득시글거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후손들 가운데 첫 신자들이라 할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의를 다해 준비한 제물이 연락되지 못한 것을 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에게 행한 일은 바로 살인이었으니, 이후로도 항상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자의적이고 심지어 거짓되기까지 한 종교들은 마치 아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바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 외에 그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나 수고, 노력이나 그 결과에도 창념하지 않는 자들을 그야말로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것이죠. 마치 프랑스의 위구노들을 학살한 바돌롬의 축일의 그 간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와 같이
또한 그 자신의 완악하고 패역하기 짝이 없는 종교심과 행실을 생각하지 않고서 끝까지 장칼뱅이 추구하는 바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는 삼위일체와 예정론의 신학을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무참히 내던진 미카엘 세르베투스와 그를 옹호하여 아직까지도 칼뱅을 학살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본성과 종교성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신 그런 제물을 드렸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돌이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자리한 사리로 말미암아 땅에 뿌려진 아벨의 피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예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인즉 하나님의 진리가 결코 스스로의 안목과 정욕으로 이뤄내어 그 스스로에게나 그럴싸하게 보였던 가인의 산물들에 담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취해진 아벨의 제물, 그러나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하여 이 땅에 뿌려진 그 피로써 제물이 된 아벨에게 담겨 있음을 자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희생과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죽고 나면 어떤 것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러한 아벨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사용하셨단 말이죠. 사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아담의 자손들이었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 쏟게 되었을 때에 우발적인 과실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제물과 관련하여 야기된 가인의 분노와 살인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인류 최초의 그 살인으로 인하여 아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진실임을 실감했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 한없는 후회와 자책을 맛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이른 것을 그 자식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죠. 사실 창세기 4장 7절에 기록한 바 야타브, 선이란 헬라어 오르도스로서 앞선 창세기 2장에서 태초에 사람에게 제시한 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옳게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구체적인 명령사항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가인은 자신의 안목과 정욕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임의로 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그 명령에 머무르는 의미로서 올바름, 곧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해서 낯빛이 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취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더 겸손했으면 족한 것이란 말이에요.
화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육신의 정욕을 따라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설 때에 곧장 그 문 앞에 엎드려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임의로 뭘 행하려고 나서는 그 순간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죠. 우리들이 흔히 신앙 가운데서 듣고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춘다는 말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 말씀의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문 밖으로 나서서 행하지 않고 말씀 안에 멈추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머무르고 말씀의 기준대로 행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구호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자신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면 다시는 그러한 제물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면 더욱 하나님께 바치면 그만일 뿐 그것 때문에 분노하며 안색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6절에 기록한 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면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면 드리지 않으면 그뿐. 그 이유로 안색이 변하며 분노하는 것이야말로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오늘날 설교자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면 견디질 못하잖아요.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못 견딘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랬던 거예요. 내 것을 안 받아? 뭐가 부족해서?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분노한 것이죠. 그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설교자를 한낱 인간으로밖에는 취급 안 하는 것이죠.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달라서 당신이 감히 나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뭐길래 내 재물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드린 것인데 이걸 안 받아요? 참나. 그런 가인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가인 이후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문을 나서는 가운데서 문 앞에 도사린 죄의 열망에 사로잡힐 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기록한 바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을 때에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어지는 57절 이하에 기록한 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분노하며 귀를 막고 돌로 쳐 죽이는 가인의 후손의 그 짓거리를 자행한 것이죠. 중세시대에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온갖 그럴싸하고 자의적인 종교적 행위들과 미신들로 덕지덕지 치장된 기독교인 로마 가톨릭 종교의 치세 가운데서 성경에 근거하는 오직 믿음으로서의 의와 구원을 가르치며 전파하던 개혁자들에 대해 당시 교황과 주교들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군병들을 시켜서 그들을 구속하고 온갖 육체적 고문 등을 가하여 핍박하며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을 그을린 몸으로 된 숫검댕이로 순교사를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16세기) 프랑스의 개혁교회 신자들인 위그노들에게 당시 로마 가톨릭 종교를 따르는 여왕과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두 세력의 화합을 언약하는 성대한 혼례 예식의 자리에서 일제히 학살을 모의하여 수없이 많은 개혁신앙의 신자들인 위그노들의 살과 피로 파리의 강물을 온통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과장이 아니라 파리의 강물이 온통 핏빛으로 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프로테스탄트 진영 안에서도 여러 급진적이며 이단적인 종교를 추정하던 자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미카엘 세르베투스와 같은 자들이 주장한 신성모독적인 반삼위일체론과 반예정론의 주장들을 간과하고서 그 악행과 주장들로 말미암아 정죄되어 죽임당한 그를 두둔하며 그를 죽인 자가 바로 칼뱅이라 호도하였던 자들이 이후로 알미니안주의의 오류를 단죄한 도르트 대회의 5가지 칼뱅주의 교리의 꽃잎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튤립교리를 어떻게 비난하냐고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창념하여 행하는 데 대해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과 인간의 그 어떤 조건이나 심지어 믿음조차도 예지하거나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하심의 바탕을 두는 예정, 하나님의 공의와 정죄에 상관이 없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에 한정된 속죄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불가항력성,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하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난도질하고 불태워버리는 가르침과 주장을 장로교회 설교단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장로교회 설교자가 장로교회의 튤립교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횡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예정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하는 신앙을 공유해야 마땅한 오늘날의 장로교회들에서조차도 예정론의 설교와 가르침은 거의 종족을 감춘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장로교회의 설교와 가르침 저변에 항상 깔려 있어야 마땅한 예정론의 신학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정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공의를 반대하는 반예정론적 알미니안주의의 메시지와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장로교회들의 설교와 가르침들의 통탄할 만한 현실인 것이죠. 인간이 무능력하다고 말하지 않고 다소 죄를 범했어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의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일어나서 의를 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조하도록 합시다. 그런 메시지가 온통 가득하단 말이에요. 급기야는 말씀을 보존한다고 하는 어느 학회의 번역서의 저자는
선택이나 예정과 관련된 구절을 성경에서 단 한 구절만이라도 보여달라고 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경입니다. 무식한 소리죠.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에 기록한 바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20절에 명시한 바와 같이 주께서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말씀을 보존한다는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 기록한 바 프로케리소, 이 헬라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저 프리치드로만 번역했음을 근거로 해서 그 헬라어가 예정을 뜻하는 어휘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마는 정작 11절로 26절까지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예정론의 맥락으로 모든 설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금 예정론의 설교를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 또한 이르기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그 성취로서의 섭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예정론의 근거에서 설교하고 가르쳤더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 기록한 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에클레로 테멘 프로 오리스텐데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하여 예정론의 맥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정론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요? 그런 적 예정이란 그저 신학적인 사변이나 담론을 다루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진리로서의 개념임에 명백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들은 인간의 원죄와 전적인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부패로 말미암은 전적인 무능력과 사망의 심판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서의 구원의 예정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정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구원의 진수이니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르는 바를 따라서 뛰어 서서 걸을 수 있게 된 이후로 곧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기대치도 않은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 뭐 이러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들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크라톤토스, 강력하게 붙잡았다는 말로써 그야말로 강권하여 붙잡아 두었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붙들었단 말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기록한 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 막 걷고 뛰기 시작한 바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붙들려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서 걷게 되었으면 그만이지 왜 사도들을 붙들어서 한사코 솔로몬의 행각으로 끄집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에도 베드로 사도는 그가 행한 이적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2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여 솔로몬 생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화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연스럽게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적을 행한 자신들에게 온통 쏟아진 그 시선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또한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또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여 병 고치는 권능이 결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오히려 그들이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능력과 권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병자의 믿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택하심과 그 안에 담긴 은혜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병자가 사도들에게 나 걷게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돈을 요구했죠. 몇 푼만 주십시오. 그것 말고는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였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예 걷는 것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라고는 아무가 없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성취된 것이죠. 이러한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 담긴 문맥은 분명 여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은 결코 우리들 스스로의 능동적인 돌이킴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대로 입증했잖아요. 오늘 메시지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은 프리퍼레이션, 준비론의 해석과 같이 선행하는 은총의 권면으로서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구원과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참된 회개를 일컫는 말씀인 것이죠. 모든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들에겐 아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거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아담 이후로 모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오늘 메시지의 본문 1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직면에 있습니다. 회개의 권면의 직면에 있는 것이죠. 그런즉 얼핏 우리들은 스스로의 양심과 결단으로 뉘우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 수고와 노력이 덧붙여짐으로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그 자가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 언급하는 바 모세가 말하였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여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지목하여 나타내 보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강력히 붙잡았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인 무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회개와 권면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그 하찮은 자를 통해서 단언컨대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의 말씀들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구원의 사건을 증언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얼핏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우연히 만난 구걸하는 자와의 에피소드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 구걸하던 자가 보여준 범상치 않은 믿음의 행적들은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행적들이며, 또한 그 이름을 드러내도록 그 나은 사람이 그토록 간곡하게 사도들을 붙잡음과 아울러 사도행전 2장 11절에 언급한 바 하나님의 큰 일에 비견될 만큼 참으로 깊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미 이루어졌던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 우발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모세로부터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이어서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미리 말한 바 그 선지자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 알도록 하셨으니,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말한 바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도무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비하시고 세세히 알려주셨던 바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늘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말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우리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에 관한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놀라운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시시하게 여기죠. 우리들의 시대에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또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앞서 미리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바를 따라서 오신 것에 관한 일련의 말씀들이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금리빨이라도 만들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모은단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들의 시대에 종종 들리는 이적과 표적의 소식들이라고는 거의 대부분이 마술사 시몬의 속임수만도 못한 거짓 투성이일 뿐이니,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만도 못한 떼거리로 모일 뿐인 것이 십자가를 세우고서 모인 교회의 모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모입니까? 뭐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나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사도들과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맞닥뜨리게 하셨으며,
또한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것 곧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들을 완강하게 붙들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음을 가르치는 설교를 듣도록 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바로 그와 같이 예비하신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에 따른 일련의 행실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따라 이루는 그 섭리의 은총으로 역사하시기를, 마치 사도들에게 그저 돈 몇 푼이나 받아서 끼니를 해결하기를 기대했던 그 구걸하던 자, 나면서 못 걷게 되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다른 누군가가 두어야만 비로소 구걸하는 것도 가능했던 이름 없는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심히 놀랍고 놀라운 그 이적과 같이 역사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선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